아니면 가게 임대를 계약한다든지 한번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함부로 바꾸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듯이 사람 간의 그 계약도 한번 정한 후에는 함부로 임의대로 폐하지 못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더더욱 폐하지도 못하고 또 더하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겼었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해서 언약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대대로 주겠다라고 언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 중에서, 언약 중에서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에 대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라는 그러한 뜻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의 내용이 바로 16절의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맥상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얼핏 보기에는 보면 솔로몬을 내 씨가 솔로몬을 뜻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는 보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자손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변개치 못하고 또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변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함부로 폐하거나 또 함부로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거나 폐하거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헌법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법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먼저 생겨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법률은 헌법 안에 항상 속해야 되고 헌법의 권위를 더 뛰어넘어서 함부로 법률이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후에 생겨난 이 율법이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이러한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변치 못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또한 나의 열심이나 또 나의 섬김이나 나의 행위로서 구원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소중히 여기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믿으면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지녔습니다. 질그릇같이 참으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지만, 그러나 보배로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스러운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더 좋아한다거나 더 추구하는 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구원의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참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데, 19절 이하부터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셨고, 또한 죄인 줄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였기에 내가 살아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죄를 짓는 죄인임을 또 깨닫게 되어서 내 가운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인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라고 말하면서 시간적인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아래 놓여서 율법의 제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면 노예로서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수종드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초등교사는 주인의 어린 자녀가 어렸을 때는 학교도 등교시켜주고 그 모든 것들을 수종들면서 인도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이 주인의 그 어린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장성해지면 초등교사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이 아예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율법의 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또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정죄함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범죄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여서 제 아래 가두지만 한편으로는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저주 아래 놓인 대상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렵게 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한 연단도 하였고 수많은 그러한 열심을 내어서 많은 것들을 다 행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결국은 죄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됨을,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남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 드러내게 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반면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혈통이나 신분이나 남녀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떠한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그러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